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어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혹시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혹시 왕초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차인표하고 송유나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청률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 드라마는 김춘삼의 어릴 적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거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움막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움막은요, 어린아이들이 국어를 해서 먹고 사는 이 거지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움막입니다. 그래서 그 움막에는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서열도 있습니다. 그 움막에 왕초가 있는데요, 그 왕초의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발가락입니다. 이제 발가락이라는 그 왕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잃거나 버려져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왕초는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더 괴롭히고 착취를 하면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 움막에 사는 거지 아이들은 이 왕초 발가락 때문에 더 힘들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움막에 누가 들어와요? 이 김춘삼이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초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거지들이 사는 움막이었지만 그곳이 잠시나마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집니다. 거지들이 사는 움막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인도하나에 따라서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도요,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친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나 결혼했고 또 누구 아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 남편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은요, 죽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나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사울 왕의 손길로부터 도망쳐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던 것은요, 요나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사도 바울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있었습니다. 아합왕이요,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면서 이방 신의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도 우상에 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우상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자신과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남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차를 마시는 예법 가운데 다도가 있잖아요. 근데 다도의 용어 중에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기일회는 인생에 한 번 만난다는 인연이라는 뜻으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간의 시간이 일생에 한 번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그 순간을 뜻깊게 여겨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또한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기일회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뭐죠? 여호와의 양인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요, 양과 같고요, 하나님은 목자와 같습니다. 양은 털이 희고 성격이 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해 보이는 양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세 가지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은 길을 인도하는 목자나 양몰이 개가 있어야지만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꼭 목자가 먹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지만 양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자신을 지킬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빠른 발도 없고요, 날카로운 뿔도 없습니다. 빠르게 달리지도 못해서 쉽게 맹수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지키는 목자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봤는데,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 10장은 10장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9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서 예루살렘 신문 연못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맹인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이 바로 이런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이 맹인을 비난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어서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맹인은 율법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했기 때문에 또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2장이 바로 이와 맹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9장이 맹인의 눈을 해주게는 내용이라면 10장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맹인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죠? 소개하시죠?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목자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진짜 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진짜 목자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이 산의 소소를 방목하여 키우는 해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산이 험하고 맹수가 많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 혼자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소를 쫙, 이 여러 명이 이 수백 마리의 소를 함께 키웁니다. 이 산에 방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그 소들을 우리에 넣어야 될 때에는요, 주인은요, 신기하게도 그 수백 마리가 되는 소 가운데에서 자신의 소를 한눈에 알아보고 구별해서 자신의 우리에 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예요. 코로나 때 저희 집에서 이 메추라기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미니 메추라기라고요. 메추라기보다는 일반 좀 작고 희고 흰 메추라기입니다. 제가 주인은 아니고요, 제 딸 성주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직접 사다가 부화기에서 키워가지고요, 병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키웠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메추라기, 이 미니 메추라기 색깔이 혹시 무슨 색인지 아세요? 흰색이에요. 그래서요, 그때 부화한 미니 메추라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제 눈에는 다 흰색이고 그냥 메추라기예요. 근데 메추라기 주인인 성주는요, 희한하게 흰색 메추라기 가운데도 다 구별을 해더라고요. 얘는 이름이 뭐고 다 구별을 합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고 자신의 양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먹는 오이가 아니고요, 헬라어 오이인데요. 근데 오이다는 그냥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속 모습까지 다 아는 것을
바로 오이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겉모습만 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요, 교회를 처음 다니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수백 명 되고 전 세계에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다 한 사람 어떻게 알고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아실까? 라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사정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고 돌봐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속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나운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목자 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안전한 울타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와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아멘.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눈뜨기 전에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맹인은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대관령에 가면요, 삼양 목장이라는 그런 큰 목장이 있어요. 이 목장에 보면 여러 코너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코너가 이 양모리 코너가 있습니다. 이 목동과 양모리 개가요, 이 양떼를 몰아서 울타리 안으로 넣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목동이 멋지게 휘파람을 휘 불잖아요. 그러면 양모리 개가요, 멍멍하면서 이리저리 뛰면서 그 수십 마리가 되는 이 양들을 뒤에서부터 쫙 몰아가지고 울타리로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이 양을 몰 때 다 이렇게 모는 줄 알았어요. 목자가 뒤에 있고 개들이 뒤에서 쫙 몰아가는 줄 알았더니요,
중동은 양을 모으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모으냐면요, 양들을 칠 때 이렇게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에 서고요,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양을 모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꾸 뒤를 보면서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서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나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 서니까요, 이제 그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 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주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8월 달에 수요 기도회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너무 열정 있게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만 1시간 20분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반응이 1시간 20분이 너무 짧았대요.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요, 모두 다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교제하는 분 중에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김병년 목사님 사모님이 20년이 넘도록 식물인간으로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요, 이 목사님은 20년이 넘게 그 수발을 다 들어오면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나, 이것이 단순히 사랑의 힘일까 궁금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아내의 발병과 긴 투병은 나의 성경 묵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고통의 날들을 나를 하나님과 투쟁하는 삶으로 몰아갔다. 하나님께 대들면 대들수록
내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성령님의 음성은 분명했다. 내가 처한 삶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김병년 목사님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힘있게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시절,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붙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투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하나님께 대들면 대들수록 내 마음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처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김명영 목사님은요, 지금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요, 이 김 목사님이 그날 묵상한 성경 묵상 말씀을 또 함께 보내줍니다. 그럼 저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가운데 비춰주는 등이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예전에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이 드신 이 할머니 성도님, 이제 교회를 늦게 나오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80이 넘으셔 나오셨는데 이 성도님의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80이 넘어서 교회를 막 이제 나가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분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요? 구원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곳에 양의 문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꼴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생명의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경에 목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요, 참 겨울 이 찬바람이 몰아쳐도요, 목자는 양들을 그냥 밖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양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 양을 훔치러 오는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킵니다. 이게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요, 사꾼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도둑이 오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칩니다. 맹수가 오면 도망을 칩니다. 자신은 삭을 받으면 끝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관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목회 철학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월급도 받아봤습니다. 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월급 받는 목사 되지 말자. 예수님을 닮는 목자가 되자.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한 제 마음을 잡지만 쉽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희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요,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제가 힘들고 피곤해도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인 저도 이러한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알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된 구원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